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드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세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틈짓음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니이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감추어졌던 비밀을, 그 꿈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해석하며 다니엘이 인생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새로운 눈이 띄어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눈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이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깨달으며 우리 안에도 시대를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으며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서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꿈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이 밤중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꿈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절이 바뀌고 때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고 왕이 세워지고 왕이 또 죽게 되고 아니면 왕이 패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은 또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총명자, 지혜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며 역사하신다. 이거를 너무나 놀랍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이유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데, 여러분,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혜자, 총명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건 소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느부갓네살도 보지만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다니엘이 그 앞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은 계절이 바뀌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들에게 통찰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왕이 세워지고 왕이 죽고 계절이 바뀌고 때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다니엘이 막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본 꿈과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이 말하는 천년왕국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께 좀 바라보면서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함께 보고, 이게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온라인으로 종말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6월에 이제 방학하시니까 수요일에 종말론 특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종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종말을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이거든요. 그 목마름과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종말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오늘 말씀에 이해를 더하게 하려고 해요. 이게 설교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부분을 온전하게 이해하면서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각을 함께 다시 한번 가지면서 주님 안에 담대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날이 밝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왕의 꿈과 해석을 내가 가지고 왔다고 왕 앞으로 나를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자,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참 보시면 이 아리옥이요, 이 기회를 타서 지금 하는 말 보세요. 없던 말을 지어냅니다. 뭐라고 말해요? 자신이 다니엘을 찾아냈다고 거짓말을 하죠. 왕 앞에서 어필합니다. 내가 지금 이 놀라운 역사의 한 장을 마련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리옥을 붙잡고 얘기했죠.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왕 앞에 서게 하는데, 일단 여러분, 아리옥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기회만 되면 자기를 어필하고 기회만 되면 자신을 과장해서 어찌 보면 큰 이익을 얻으려 하는 모습이 사실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기억해 두세요. 다니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곧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꾼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나에게 알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꿈을 알게 되었다고,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왔으니까, 그러면 네가 그걸 알게 되었느냐, 그 꿈을 나에게 해석해 봐라 하는데요, 다니엘이 아리옥과는 달라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을 지혜자나 술객이나 밥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은 원문에서 보면 더 정확한데요, 나도 모르다. 이거는 나도 모르고 왕이 그렇게 의지했던 박수나 술객이나 이 마술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을 치는 점쟁이들, 무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절대로 왕의 꿈을 알아낼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위험한 말을 하는 거죠. 다 알게 됐다고 해서 불렀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 올수록 사람은 진실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잘 보시면 위기가 오면요, 사람이 거짓을 붙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막고자 잘못된 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는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진실함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면서 나의 자리를, 안위를 정말 안전하게 하려고 그 걸음을 걷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게 나를 어렵게 할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셔야 돼요. 특히 위기가 오면 더 진실하셔야 돼요. 그걸 감추려고 속이면 사실은 그것은 미봉책일 뿐이에요. 진실함으로 서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도 모릅니다. 나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박수나 술객도 모르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당신의 꿈과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가? 2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한 목소리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압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의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이 은밀한 걸 드러내실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대장 아리옥만 해도 여러분,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없던 말을 지어내며 자신의 공로를 만드는데, 다니엘은요, 자신의 공로를 싹 지워버립니다. 그리고는 누구만?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바락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이 바락을 사람이 하나님께 쓰면, 이 바락을 사람이 하나님께 쓰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대로 돌려드린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바락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에는 나의 자랑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온 세상에 선포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내가 이 일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바로 3장 가면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나가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소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30절을 이야기하는데 좀 계속 같이 읽어야 돼요. 29절, 30절 참 또렷이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참 이 은사라는 게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자 그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가 불안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구나. 이걸 안 거예요. 사실은 그 대제국을 소유하고 있는 이 바벨론 왕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 보이겠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는 과정 속에서 왕의 아픔과 왕의 근심을 헤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참 이해되지 않는 사장님, 이해되지 않는 남편, 이해되지 않는 아내, 이해되지 않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만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거기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 여러분, 관계는 이렇게 막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막 나는 너를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네가 나를 이해해. 너도 나를 이해해. 사장님도 나를 이해해. 그리고 뭐 밑에 사람도 나를 이해하세요. 이러면서 맞춰지는 게 아니라 사랑은 뭐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은 얘기, 사랑은 그냥 덮는 거예요. 모나고 상처나고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들을 그냥 덮는 거예요. 근데 이 덮는 게 어떻게 그냥 돼요? 나를 죽이려 하는 느부갓네살이지만 그 환상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무게와 그 두려움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말을 하는데 느부갓네살 마음이 녹았겠어요? 안 녹았겠어요? 녹았죠. 녹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을 어떻게 알지? 내가 이렇게 미래를 위해 근심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걸 어떻게 알지?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막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막 이해되지 않는,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제 아내에 대해서, 여기 아직 일부 예배라 없어요. 아내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아서 막 진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막 그 상황만 나오면 맨날 싸워요. 목회자도 싸워요. 잘 싸워요. 잘은 아니에요. 싸우긴 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목양하다가 제 아내의 아픔을 알게 됐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였구나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간 쌓였던 아픔들이 해결됐던 이유가 뭔지 아냐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알게 하신 것 같다 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제 아내 마음이 다 녹았대요. 둘 다 하나님께 녹고 남편한테 녹는 아름다운 얘기가. 박수를 왜 쳐요? 아니요. 왜 박수를 쳐?
그런 아름다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는데, 지금 참 은사라는 게 참 신기한 거죠.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는지. 그러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31절, 32절, 33절. 왕이여, 당신이 꿈에, 이 기가 막히죠. 당신이 꿈에 한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두려울 정도로 엄청난 신상이었습니다. 32절. 보니까 근데 그 신상이 너무 독특한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종아리의 끝에 발과 발가락은 이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예. 신상이 보이는데 꿈에 머리는 순금이에요. 이 가슴과 이 배 위는, 어깨와 이 모양은 은이에요. 그리고 이 허벅지와 배까지 이 부분이 노수로 돼 있어요. 동으로, 노수로. 그리고 다리는 철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여기는 철과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았다고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은 가슴이 쿵쾅쿵쾅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꿈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꿈으로 보는 내용이 있는데 34절. 그 신상이 서 있는데 왕이 왜 심란했냐면, 꿈의 내용이 그 신상이 서 있는데 34절 35절을 보면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사람이 조각한 돌이 아니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면 이제 해석을 할 텐데 결국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돌이죠.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쇠와 진흙으로 막 섞여서 좀 애매했던 그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데 35절,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 간 곳이 없었고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친 돌이 남아요. 그리고 그 돌이 산을 이루고 그 돌이 산이 되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덮였다. 이게 이제 꿈의 내용인 거예요. 파괴된 게 발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림 자료를 더 보시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신상이 서 있었는데 지금 돌이 날라와서 다리 부분을 부숴요. 그러면서 이 신상이 무너지는데 이게 강건한 게 아니라 갑자기 가루처럼 사라져 버리고는 돌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돌이 꿈의 내용이에요. 자, 다음 보여주시죠. 산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이 돌이, 그러면서 이 산이 더 확장되면서 전 세계를 덮는 그런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꿨으니 이게 잠이 오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러자 이 꿈 내용을 이야기하자 이제 다니엘이 이어서 그러면 이제부터 꿈의 내용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꿈을 잘 해석해서 다니엘이 이 해석의 내용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자, 36절, 37절, 38절 보시면 그 꿈이 이러한즉,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말씀을.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38절,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즉 신상을 봤을 때 머리 쪽이 금이었잖아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부터 위험한 말을 하는데 다니엘은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을 말해요. 자, 39절, 40절, 41절 왕을 뒤이어 그 다음에 그러면 밑에 은으로 돼 있고 동으로 돼 있고 쇠로 돼 있는 건 뭔가? 이게 제국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살 길을 찾는 다니엘이죠.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특별히 완전히 강한 제국이 일어나요. 근데 이 나라가 쇠 같으리니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나 강하냐면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제국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제국이 아니라 이제 보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나라가 나뉘기 시작할 것이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히 있을 것이나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제국이 아니라 나라들로 확장되기 시작할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꿈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함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 무엇이냐면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실 때 바벨론이 이만큼 강력했는가, 가장 아름다웠는가,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셔야 되잖아요. 이 꿈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4개의 제국이 있을 거라고. 은은 결국은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놋으로 배와 허벅지를 이제 만들게 되는 이 영역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페르시아가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세워지는 약 158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다스리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문화적인 통합, 언어적인 통합이 일어나면서 헬라어로 웬만한 고대 근동 지역이 이 언어와 소통이 되는 시대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나중에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이 퍼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쇠로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여러 나라들을 치고 찌을 것이다 했던 이 쇠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은 로마 제국 이후에 흩어지면서 서게 될 다양한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쇠로 되어 있는 마지막 로마 제국이 530년간 철통 같은 통치를 하면서 강력한 제국을, 여러분 한 나라가 조선왕조 500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하면서 530년간 움직였고, 사실은 나중에 동로마 같은 경우는 언제 무너지냐면 1453년에 무너져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이 나라가 유지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셔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그 의미를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을 보세요. 그 발가락, 그럼 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 발가락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의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앞으로 점점 시대 가운데 나라들이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그 신상을 파괴하는 돌의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자, 이 부분이 꿈 해석의 절정이거든요. 자, 44절, 45절 여러분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돌이 뭘 의미하는지,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예요. 자, 발가락 보았잖아요. 이게 합쳐지지 않는, 서로가 분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마다 연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이 연합국가를 이루면서 화폐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러 영역들을 통합하면서 한 나라처럼,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각 주가 연합한 나라, 연합국인 거예요. 미국은 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가 함께 뭉쳐 있는 것처럼 유럽도 그렇게 유럽 연합을 만든 거예요. 이런 연합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말세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말세는 지금이 말세지만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얘기들이 막 나온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 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상징하는데, 이 내용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나라가 그럼 언제 임하는가? 자 보세요. 나라가 어디를 칩니까? 다리, 맨 마지막 다리 부분을, 발 부분을 칩니다. 그러니까 시대에서 많은 제국들과 나라들이 일어나고 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이 세우시는 특별한 나라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세상 나라들이 서 있을 때 임하는 것임이 분명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적 기원을 가지는 나라예요. 즉 사람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이런 마음의 동기는 알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세우시는 나라예요. 자, 이게 여러분 너무 이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고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신앙과 현실을 분리시켜서 사는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더 도전받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예요.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고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굴러서 모든 제국을 치고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자, 44절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도 영적인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지상의 나라로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이 뭐예요? 돌이 쳐서 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딱 남았는데 그 돌이 산이 되고 산이 되어서 온 세상을 덮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간적으로 지구를 덮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돌이 세상의 왕국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킵니다. 심판의 선고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졌어요. 원수 마귀 사단의 멸망과 세상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향한 선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때 선고는 이루어진 거예요. 집행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돌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돌이 세상의 왕국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이 재림 때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여섯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 왕들의 시대라는 거, 한 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왕들의 시대,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여러 왕들의 연합체가, 하지만 섞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EU 연합 같은 것들을 보면 이해가 더 빨리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시대를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만큼 어찌 보면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긴장을 갖게 하는 시대와 상황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연합을 이루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도리,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죄와 범죄와 불의가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게 될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힘차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일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한 승리를 이 땅에서 이루게 될 거예요. 자, 세상의 왕국들은 산산이 부서져요. 쇠, 은, 놋, 진흙, 그 어떤 것으로 연합되어 있어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거예요. 45절의 후반절을 보세요. 크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 꿈은 참되며 이 해석은 확실하다 하는데, 이 확실하다는 의미가 원어를 보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이 말하는 천년왕국입니다. 자, 난감해 하시는 표정들이 꽤 보여요. 여러분, 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오늘 강의를 많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희미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거의 아침 6시 반 정도까지 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며칠 동안.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쉽게 전달하기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을 일단 좀 볼까요?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자,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 말씀과 완전히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뱀, 마귀, 사탄은 동일어예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자,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원수, 마귀, 사탄의 모든 것들이 다 잠겨버려요. 하나님의 진짜 완전한 이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1000년의 마지막에 잠깐 놓이게 돼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그리고 다시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당하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이 1000년 왕국은 예수님과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다스리며 통치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몸이 100%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 형상 그대로
우리의 타락한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활하지 못한 자들은 그 1000년 왕국에서 막 죽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 그 생명대로 사는 거예요. 죽는 일이 벌어지고 하는데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둘째 사망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죽은 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여서 주님의 백보자 심판을 당하고 다시 한 번 더 사형에 처해지면서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정통적인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하고 외치는 진리예요. 이걸 몰라요. 예수 믿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시대를 살아야 되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걸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부활의 몸으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이때 사탄이 결박당하여 무적행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부활의 영광을 입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마지막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멸망하면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이때 불신자들의 부활과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런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전에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복잡하지만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무천년설을 믿었어요. 이건 상징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다니엘에서 2장 말씀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통치할 로마 제국처럼, 헬라 제국처럼, 페르시아 제국처럼, 바벨론 제국처럼 이 땅을 통치할 실제적인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역사의 전개와 제국들의 몰락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게 되고 이 자세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로 이어지면서 이게 해석이 되고 선포가 되면서 다니엘의 눈이 뜬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다니엘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숙제였죠.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너무나 무서운 숙제였어요. 그런데 이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가운데 꿈이 해석되면서 진정한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기 시작해요. 그러자 자 이제 보시겠지만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데도 누구에게 못지않을 만큼 끔찍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순간도 가르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저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이게 보이면 사람이 안 변하겠구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 사람이 다니엘처럼 그 늙어서도 정말 총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구나. 다니엘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세상의 제국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진흙으로 세워지는 이 세상의 인간 권세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서 이게 다른 차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제국이 멸망하고 다른 제국이 세워지는
과도기를 실제적으로 겪게 되지만 누구보다 더 분명한 중심을 붙잡고 모든 상황을 대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의 허와 실을 분명하게 보았고 결국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는데 그 내용이 어찌 보면 다니엘이 볼 때는 허무맹랑해요. 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겠는. 그런데 그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은 그 꿈이 보여지는 뜻을 깨닫고는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시대를 살아내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이어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비밀과 같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 해석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십니까? 이거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러면 박사학위를 따도 헛소리예요. 봤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 신학교, 제가 사우스웨스턴 다니고 있었는데 그 옆에 TCU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텍사스 크리스찬 유니버시티인데 크리스찬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설립자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TCU예요. 거기에 신약학 박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동성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연구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의 글을 보면 기도 안 차요. 성경을 가지고 정말 희한한 소리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뜻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안에서 그 꿈을 온전하게 해석하니까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잖아요. 송두리째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성경의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천년왕국 들었는데 막 황당해요, 허무해요. 그런 게 어딨어가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6절을 통해서 마지막 때 있게 될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지금 이 정치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힘든 그 모든 마음들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정치와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분명한 시선이 다니엘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정말 실제적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어떤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떠함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해석이 다니엘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시선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보고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돌을 던지시옵소서. 돌을 던지셔서 이 금과 은과 쇠와 놋과 가치 있다 하는 모든 것들을 파하시옵소서. 주님의 완전한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는, 이게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을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뇌가 100% 작동하고 우리의 오감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만들어주신 그 몸대로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부활하게 되면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을 당해낼 수 있는 세상이 없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눈앞의 권세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나라의 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면서, 여러분, 예수가 다냐? 예수가 다다.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면 내가 지금 당장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요 다 없어져요. 그거 해서 뭐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 수 있는 도전 가운데 가게 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죽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서는, 그래서 믿음 위에서 여러분 굳게 서시기 바라요. 그렇다고 세상의 정치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최선 다해서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최대한 각자가 판단하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다 하세요. 하지만 이 땅의 제국은 다 사라져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길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에요. 그 돌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선 위에 담대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대와 소망 우리가 함께 누리며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위에 담대히 서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총장님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이 천년왕국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근데 내가 안 받아들였어요.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같고. 근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리고 이 부분 안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6절이 맞물려지면서 너무나 분명한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나라를 펼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위대하신 주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비밀을, 세상의 마지막까지 있게 될 이 비밀을 언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와서 소망이란 소망은 다 끊어진, 지금도 겨우 살았다 싶었는데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위태로운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이 꿈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망이 잘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기대할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의 중심에 던지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 시작하면서 비록 남의 나라에 오늘 말씀을 보면 총리가 되고 또 다른 나라의 신하가 되어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돌덩이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던져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돌덩이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돌덩이가 나의 우상을 부서뜨리고 내 안에 온전하게 자리 잡아 산처럼 되고 나를 덮어야 돼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재림과 함께 있게 되는 그 영원한 나라가 소망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돌을 던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 삶에 어떠함에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온전하게 바라보며 주 앞에 담대히 서는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나에게 돌을 던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을 던져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없다면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서게 하시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좌절되고 낭만이 일어나고 아버지는 상황 가운데 실패와 아버지 낙담이 찾아올 때에 다시 한번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 앞에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강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일을 감당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일을 능히 능력과 탁월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볼 텐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한 소망으로 품은 다니엘이 세상을 대충 살아갑니까? 바벨론이란 거대한 제국을 관리하는 총리로서 손색 없는 능력과 탁월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탁월함으로 전심을 다해서 세상을 섬깁니다. 바벨론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온갖 우상과 온갖 불의와 온갖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서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그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탁월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이런 기도는 많이 안 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갈 때 나에게도 이 탁월함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성실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다와 호크마의 지혜로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탁월함이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탁월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아버지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앞에 각자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승부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마다와 호크마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결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담대하게 나라를 위한 걸음을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마다 이러한 믿음의 시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달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이루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오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수님의 은혜가 얻어가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전심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국민이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푸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의 내용을 함께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우리 안에도 다니엘이 가졌던 소망과 다니엘이 가졌던 희망을 함께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주 앞에 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임하게 될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잠시간 있었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며 사사를 세우시고 이끄셨던 그 걸음이 전 세계로 확대되어 하나님이 왕 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천년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데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한 중심을 온전히 세우며 아버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